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얼굴 이렇게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비록 마스크 쓰고 있어서 표정을 볼 수가 없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밥이면 통한다고 그래요. 인사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하죠. 식사하셨습니까? 밥 드셨습니까? 밥 먹었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들 드셨습니까? 네. 고마울 때 혹시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세요? 고마울 때? 고마울 때는 야 고맙다 나중에 밥 한번 먹자 그러잖아요. 밥으로 얘기한답니다. 또 아플 때는 보면 야 아플 땐 밥이 보약이야 꼭 챙겨 먹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정말 그 사람이 재수 없을 때 하는 말 있죠. 아 저거 진짜 밥 맛없어 나쁜 사이 그 사람하고 정말 나쁜 사이 때는 아 그 인간하고 진짜 밥 먹기도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각한 상황일 때 야 너 지금 이 상황에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죠. 무슨 일을 말릴 때 야 그거 한데 뭐 밥 먹이 주냐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또 남을 비꼴 때는 야 그 인간 밥만 잘 처먹더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사람들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밥이면 다 통하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뭘로 통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낙심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때마다 잘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해주십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낙심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기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쳤습니다.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벌써 석 달이 지났죠. 2월 하순 시작해서 벌써 3, 4, 5세월 성별이 지났습니다. 5월 마지막 주가 되면 모든 예배들이 다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연합단체가 오늘이 사실 예배가 회복되는 날, 이런 날로 정하고 모든 예배를 다 회복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많은 목사님들이 다 준비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랬죠. 주중에 뜻하지 않게 한 특별회사를 통해서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이런 기미가 보이게 되니까 목사님들이 교회마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또 몇몇 목사님 모여가지고 얘기하면서 예배를 어떻게 할까? 식사를 어떻게 할까? 주중에 모이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물론 자기 생각이 옳은 것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가 예배 회복하는 날이니까 이번 주부터 강행을 하자. 전 교인 다 예배 참석 지키고 그리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오후에 찬양도 하고 다 하자. 주중 모임도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말립니다. 아니야. 이건 시기상조야. 그렇게 하면 오히려 사회에 욕을 먹을 수 있어. 하지 말자 하고 말리는 분도 있어요. 어떤 것이 옳을지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들, 자신의 생각,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말리고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언이 될 수 있겠죠. 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 때도 모세에게 이러한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옆에서 조언을 해줬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죠. 본문 앞쪽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합니다. 홍해를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이 백성들 가운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이 백성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백성들 맨날 원망만 하고 도저히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소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70명의 장로들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그 백성들 가운데 선택한 70명의 장로들을 성막에 모아 세웁니다. 그러자 그 성막 안에 여호와의 거룩함이 가득 차게 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향한 하나님의 영, 바로 그 70명의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게 됐고 그들도 예언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70명의 장로를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2명이 빠지죠.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그 회막에 오지 않고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거처, 그 처소에서 그들이 머물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다시 성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이 모세에게 알려지게 되니까 모세의 가장 최측근 수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것은 안 된다. 그들을 말려라 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거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오히려 여호수아를 책망하고 아니다라고 말하죠. 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것은 지금 엘닷과 메닷의 행위를 말려야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고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당대의 모세를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다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과 모세의 권위를 꺾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여야지, 안 그러면 백성들 사이에 자칫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혼란이 생기는 거죠. 오로지 모세,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성막에 나와가지고 봉사하고 열심히 따랐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뭔가 보여야, 그래야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라지, 이 말에 불복종하고 자기 집에서 있는데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예언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70명 중 한 명이죠. 그래서 내가 70명의 장로 가운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여호수아의 생각은 지금 이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언을 하지 않든지, 아니면 정말 예언을 하려고 한다면 그게 모세 말에 순종해서 성막에 나와가지고 70명과 함께 서서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할 때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죠. 개인적인 집에서 예언한다고 했을 때 올바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예언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엉뚱한 예언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것은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모세의 말을 거역하는가? 모세 지도의 말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다 순종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장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예언할 수 있을까? 이것은 안 돼, 모세에게 배반하는 것이야 라고 아주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정말 말려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하고 위기뉴스를 바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철저하게 성막 중심으로 와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영적으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잘 모르고 있었어요. 자, 요즘도 보면 성령의 역사, 성령이 어디에 어떻게 강림하시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세상이 바로 요즘 세상입니다. 거짓 교사들, 잘못된 예언자들이 자기들의 집에서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상대방을 미혹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신비주의적으로 빠지는 이런 모습도 많이 있죠.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제지합니다. 아, 그것은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라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막 심어주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헛된 것으로 미혹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주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 목요일날 저녁 7시에 LG 아트센터에서 코로나19를 퇴치하는 굿판이 벌어졌습니다. 씻김 굿판이라고 벌어졌다네요. 혹시 문자 받으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씻김무당, 이 코로나19를 여러분 구술한다고 이게 없어지겠습니까? 이것을 진리한 무당이 누구냐면 송순단이라는 무당이라고 해요. 송순단. 혹시 들어보셨어요? 일부에 대해서 말하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트로트 가수 송가인의 어머니 이름 많더라고요 또. 네. 이 여인이 그 구술했다고 해요. 더 한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 구술할 때 외교부, 문화재청, KB 국민의 후원을 하는 행사이고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교관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행사를 합니다. 이게 진짜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 이 망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한들 코로나19 멈춰집니까? 헛된 것을 따라가는 거죠. 성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참신을 알지 못하고 할 때에 이런 일들이 마구마구 벌어집니다. 여호수아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시는 것을 편협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여호수아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딴판으로 여호수아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도 착각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은 교회 안에만 임하시고 역사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역사하는 성령은 가짜다라고 편협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넓으신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오히려 거부할 때가 있고 그것을 가짜로 치부할 때도 콕콕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진리를 왜곡하고 성령의 강림을 금지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장막에 머물러서 예언했던 엘닷과 메닷의 행위를 금해야 된다, 제발 말려야 된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말리지 않았어요. 아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를 책망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당연히 소원할 만하죠.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뜻 가운데에 부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백성 중에서 장로, 지도자급 70명을 모아서 장막 가운데 서게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가 여호와의 영이 그 그룹 가운데 함께하면서 강림하셨어요. 모세에게 강림하셨던 그 여호와의 영이 70명의 장로들에게도 고스란히 임하면서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졌던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도 가운데 예언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말씀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힘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인간이 받고 싶다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을 임하게 하셔야 그것을 우리가 임하게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삶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달라 요청해도 성령을 안 보내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룩한 모습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성막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엘닷과 메닷 가운데서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참 의문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모세와 같이 권위 있는 권위자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던 이 두 사람에게 왜 동일하게 성령 역사가 오기에 일어났냐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 참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 좀 더 깊이 되돌려보면, 만약의 경우에 70명이라는 그 장로들을 불렀을 때에 이 엘닷과 메닷이 성막에 와서 같이 함께 그 모세 주변에 둘러섰다면 아마도 이들은 70명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됐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 충만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는 모세에게 초점받을 것입니다. 아, 그래, 모세가 정말 위대한 지도자구나. 모세가 70명을 세워가지고 함께 기도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 70명에도 하나님이 임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모세에게 초점 맞추면서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야, 모세를 따라가야 돼 하면서 하나님보다도 더욱더 높임받는 것이 바로 모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이 안 오니까 그 두 명이 처해있는 그 장막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 하나님은 이 장막에 있는 이곳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셨지만 그곳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고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이 모든 능력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하나님이 참 영이 누군가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령 역사가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초월하십니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내 마음대로 축소하거나 제한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래, 성령은 이거야, 여기만 역사해, 이렇게만 하셔라고 우리의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지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성령 은사를 사모하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성령을 찾고 성령 충만한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나와서도, 내가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회사에서도
내 이웃과 만날 때도 성령의 역사는 그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다는 소리가 안다면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어느 곳이든지 간에 성령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양함을 누리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나온 장로들에게 주셨지만 오지 않은 2명의 장로들에게 주셨습니다. 장막에 있었던 장로들에게 주었지만 진영에 머무르던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역사는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불러서 성막 앞에선 정확하게 말하면 68명의 장로들이죠. 이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자 그들이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장막에 있었던 엘닷과 메닷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됐어요. 그들 역시 성령 충만하게 돼서 똑같이 예언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70명의 모든 장로들이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받고 일꾼으로 쓰임받았어요. 자, 이 말은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은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서열이라든지 계급은 없었어요. 똑같이 다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들에게 오직 같은 성령이 심어서 같이 합력해서 힘을 모아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고 다스리라고 하는 동등성을 주장하는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심어서 일하는 성도들은요, 성도들은 계급과 지위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역할과 직분이 다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동등한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일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누구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라든지 은사 때문에 결코 우쭐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가진 직분이 조금 미흡하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위축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모든 직분이라 할지라도 위치라 할지라도 나 자신보다도 상대방을 더욱더 높여주고 나는 낮아지고 그리고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성도, 이것이 바로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귀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면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덜 벌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된 성도들은요, 바로 하나입니다. 지구와 만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코 독불장군이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피차 복종함을 말미암아 서로 섬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서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주장하면서 내 권위만 내세운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 내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그리고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복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그렇지 않죠.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직분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무슨 기관장요라고 해가지고 내가 맡은 그 직이 뭔가 최고의 직임처럼 어떤 계급처럼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내 뜻을 무조건 따르라고 강요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신령한 은사가 있어요.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시하고 그 상대방을 또 멸시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결코 옳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남 위에 부임할 수가 없습니다. 주중에 PD 수첩이라는 방송을 봤어요. 밤늦게 하는 방송인데 우연찮게 봤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저희 장로교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합동지간 교회의 이야기 있었어요. 제가 왜 봤냐면 제목이 아주 특이했어요. 혹시 보신 분 있다고 모르겠어요.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변을 먹이는 교회, 노예가 된 교인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인터넷 뉴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 교회에서 그 성도들에게 대변을 먹였다라고 하는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떠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이런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변을 먹일 수가 있겠는가
라고 의구심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니 도대체 알만한 성도들이 거기엔 다 지식인들도 있고 배운 사람일 텐데 어떻게 그걸 먹인다고 그것을 먹일 수가 있어? 참 한심하다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봤어요. 자, 그런데 제가 보면서 조금 이해가 되는 거 보면 그 교회의 LTC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훈련을 받는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그 리더십 코스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왜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이 리더십 훈련을 받는가 봤더니, 이 훈련을 통과하게 되면 현재의 나의 위치에서 좀 더 높은 위치의 리더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잘 마치게 되면 점점점 올라가게 되면 교회의 탑 리더까지 올라간답니다. 그 위치가 어디까지 하냐면 목사님과 동등한 위치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성도들을 통솔할 수가 있고, 성도들에게 뭔가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고, 성도들을 이끌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거기에 주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목사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 위에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성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거기서 본 목사의 위치는요, 가히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 위에 올라가서 뭔가 성도들 바라볼 때 성도들은 마치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그 모습이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 가지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무조건적으로 했기 때문에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병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것도 행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코 옳은 것은 아니죠.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그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서로 섬기고 베풀어주는 위치가 된 것이지, 남을 지배하거나 남을 통솔하고 남을 다스리는 것 잘못됐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실은 이 시대 일꾼들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각자 맡은 직임만 다를 뿐이지 역할은 다 똑같습니다. 서로 힘을 합해서 좋은 교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바로 참된 목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성령 받은 자들은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시기해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세의 부름에도 장막에 나오지 않았던 엘닷과 메닷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그들을 말리라. 아, 그건 안 됩니다. 하지 말게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 말이 있었어요. 그를 시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망했습니다. 자, 모세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를 해서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자, 모세가 볼 때는요, 여호수아에게 시기심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요, 그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참된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시기적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마음은요, 모세에게 있었어요. 모세의 지도력, 모세의 권위, 자칫 잘못하면 모세가 무너진다, 모세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중심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질투가 아니라 모세를 위한 시기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주의를 감당할 때에 흔히 여호수아와 같이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내가 독점하려고 하는, 그래서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옳지 않다는 거죠. 이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성도들 각자에게 성령님은 맞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저나 성령님께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맞는 성령 충만한 역사를 주시면서 거기에 맞는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대로 교회에서 마음껏 활동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누린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가졌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대방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절대 상대방을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는데 나는 왜 없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비교하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시기하는 걸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역사는요, 모두에게 다 동일한 은사를 허락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인되셨지만 아현 감리교에 보면 김지길 감독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감리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아현 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면서 사회운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범국가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쪽으로는 이분이 감독회장까지 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인품도 훌륭한 그런 분으로 많이 추앙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모습 보면서 이분의 굉장히 명성과 이분의 모습을 가지고 굉장히 입에 침 마를 정도로 칭찬 많이 하는데, 이 교회에요, 이분과 똑같은 나이에 부목사님 한 분 계셨답니다. 이름도 없어요. 그냥 이목사님이라고 해요. 이목사님이라는 그 부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김직일 감독님과 나이는 똑같고요. 똑같이 아현교회에서 있는데, 김직일 감독님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이 목사님은 부목사님으로 봉사했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30년 동안 같이 봉사했대요. 근데 이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분의 역할은요, 담임 목사님이 주로 대리 활동을 많이 할 때 이분은 주로 성도들을 신방하는 신방 역할을 했답니다. 그래서 신방하는데, 신방할 때 보면 병든 자들, 실패한 자들, 외롭고 쓸쓸한 자들, 고달픈 자들, 낙심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예배드려주고 기도해줬더니 놀랍게도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성도들의 그의 은사 때문에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금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담임 목사님 못지않게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성령의 은사는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뢰 은사라는요, 뭐 설교를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굉장히 훌륭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정확히 받은 거죠. 중요한 것은 이 김직일 목사님이나 이 목사님이 두 분이 함께 한 교회에서 봉사하시면서 서로 존중해주고 함께 필요해서 힘을 모았더니 오히려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함께 그것을 인정해야 될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리고 각자에게 임하시는 그 은사에 대해서 열심히 충성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코 남에게 시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 열린교 공동체 안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요, 주의 일을 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혼자 힘들게 감당하기보다는 서로 함께 도움을 말미암아 기쁨을 가지고 동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께 선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성령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습니까?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오순절날 나가야 땅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에 어느 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가야 모든 120명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하면 그때부터 다이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모든 백성들을 뒤집어 놓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생각을 바꿔놨죠.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전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그들의 모든 고백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다시 오셨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철저하게 예수를 믿는 이 모습이 바로 이때 생겼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을 함께 물건을 나누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삶이 완전하게 바뀌고 말았어요. 영적인 삶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아직도 보면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일을 합니다. 올바른 이성적인 판단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생각과 마찰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꺾으려고 하고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요,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그 성령 역사를 말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멈춰야 멈출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다고 하면 성령을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억지로 제어한다고 하면 나는 성령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은 사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내 필요를 아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지금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성령을 의지하고 그에게 간구하면 반드시 함께 일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마지막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모습 보면요, 여호수아는 성령 강림 사건을 위해서 이제 70장로들과 함께 모세의 열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셨고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여호수아도 모든 백성들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바늘에 서게 됐습니다. 차후에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이런 축복도 누리게 됐죠. 여호수아는 70장로들과 더불어 각자 위치에서 힘을 모아서 백성들에게 좋은 지도력을 빌렸던 참된 지도자로 성장하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동역자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서로 힘을 보태고 함께 합력해서 모든 것을 다 이뤘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요, 모세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은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을 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도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지금 이 순간도 예배하는 이 시간 바로 성령께서 각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사모하기 위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얼마나 있냐는 거죠. 최근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영적인 것들이 많이 나태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올 잘 정리하면서 6월달 다시금 새롭게 성령 강림을 체험하는 그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내일 초하루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한 달 또 출발을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 충만함을 하며 맡기는 생각을 잘 감당하시고 내 삶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순절 마가다라고 부르던 성령의 강림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모세와 70명의 장로들에게 맺던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에게 일꾼을 다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